아가서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이라는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시골 처녀예요. 시골 여인입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리면서 포도원의 농사일을 하면서도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것 같습니다. 포도 수고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언제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정말 행복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포도원의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고백이에요. 술람 여인은 솔로몬과의 사랑의 관계를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에게 속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자신도 솔로몬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가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자기에게 속하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골의 거스무레한 피부의 여인, 이 여인 역시 또한 사랑하는 남자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전한 일입니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마음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가서 2장 전체를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대화가 계속 오가고 있어요. 1절에 보면요. 2장 1절에 보면은 먼저 여자가 말합니다. 술람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샤론의 수소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 말은요.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피는 흔하디 흔한 꽃들처럼 자신은 너무나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한 여인의 모습이죠. 나는 샤론의 수소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아주 골짜기의 백합화, 아주 평범한 그냥 그저 그런 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무슨 말입니까? 아니요. 그대는 평범한 백합화가 아니고 가시덤불 속에 피어난 백합화 같은 사람이요. 그대는 가장 아름답고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은 나는 그냥 평범한 백합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당신은 가시덤불 속에서 피어난 백합화.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귀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눈에는요. 사랑하는 여인 외에는 다른 여자는 모두 가시나무 같이 보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신부만이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보였던 겁니다. 술람이 당신밖에 안 보여. 당신이 제일 이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화답합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술람 민원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숲풀이 있는데요. 그 숲풀 속에 사과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열매가 너무 아름답게 맺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인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고요? 당신은 누구보다도 가장 멋지고 가장 듬직하고 나는 당신 곁에만 있어도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사람 지금 계속 사랑의 고백들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부부가요.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의 칭찬과 존경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좀 특성이 다르죠.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고요. 칭찬과 존경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관계예요. 참된 사랑은 서로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눈이 멀고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최고로 여기려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번 주간이 이제 둘 하나 21일이 5월 21일이 둘 하나 부부의 날이잖아요. 21일 둘 하나 부부의 날이거든요. 우리 봉선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부부 관계가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자를 최고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남편만 눈에 들어오고 내 아내만 눈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 성도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요. 주님만 보여야 돼요. 주님을 최고로 알아야 됩니다. 자꾸 세상에 다른 것들에 눈 돌리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요. 그렇게 하나로 맺어진 관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 주님 안에 거하는 관계. 근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지극한 사랑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서요. 남자의 사랑이 더 열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8절 9절에 보면요. 8절 9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본문 한번 봅시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한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지금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지금 사랑한 남자가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는요. 여인을 보고 싶어서 산을 넘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산이 그냥 높아도 그거 다 뛰어 올라가서 넘고 또 넘고 달려가는 거예요. 혹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요. 그 장애물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냥 장애물을 헤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아직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소리가 들려요. 멀리서부터 술람미 이름 부르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온 솔로몬은 자기를 맞이하려고 준비 중인 여인을 빨리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좀 여인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될 텐데 막 창으로 들여다보고요.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어요. 지금 9절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솔로몬이 와서요. 그냥 너무 급하니까 그냥 안에 뭐 하고 있는가 막 궁금해갖고 막 엿보고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지금 이렇게 달려오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해치고 달려오는 산을 넘고 땀을 흘리며 달려오고 있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더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봉선중학교에 속한 부부들마다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많은 부부들이요 함께 살아도 정서적으로 분리된 분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불행하죠. 함께 사는데 그냥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평행선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몸 된 부부는요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의 은혜가 막 넘치니까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사랑을 하나님 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좀 서로가 뭔가 서먹서먹한 관계였는데 이제는 둘이 너무 좋아서 같이 다니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신랑 솔로몬이요 술람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도 마지막에 보니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어여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시.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시고요, 아내를 정말 어여쁘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늘 아내와 함께 하십시오. 남편에게는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내입니다. 저에게도 그래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지금. 예, 성도 여러분들 정말 저에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해요. 근데요, 저는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아내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고난당하는 거고요. 그 옆에서 어떻게든지 좀 더 잘 돌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배우자 이름을 어떻게 저장해 놨습니까? 대부분 이제 이름만 저장해 놓잖아요. 그냥 이름만 저장해 놓은 분들도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왼수 이렇게 나쁜 놈.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남편을 나쁜 놈이라고 저장해 놨어요. 아니 무슨 남편을 나쁜 놈이에요. 근데 얼마 후에 와서 목사님 바꿨어요. 은혜 받더니요, 성자만 훈련 받고 나서 바꾸더라고요. 우리 남편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나쁜 놈에서 우리 남편이 돼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저장해 놓은 사람이 있고요. 뭐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근데 좀 더 귀하게 여기면 전하, 뭐 여왕 마마 이렇게 저장해 놓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여쁜 내 사랑 은주. 멋있죠? 예. 한 십수년 전에 제가 이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내 아내를 그렇게 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십수년 전이니까 한 4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여쁜 내 사랑 은주라고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고 매일 보는 거 아닙니까? 전화 통화할 때마다, 전화 올 때도 보게 되고, 전화할 때도, 검색할 때도 어여쁜 내 사랑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 검색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눈으로 글로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을 잘 해보십시오. 표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보잖아요. 그럼 내가 써놓은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왼수라고 써놓으면요, 평생 왼수로 사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써놓으면 평생 나쁜 놈의 관계예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계속해서 신부에게 말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꽃피는 봄이 왔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피는 봄이 왔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니까 어둡고 힘든 시간이 있었나 보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즐거운 날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겨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있어요. 지금 저에게 인생의 겨울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요, 함께 견디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 함께 견뎌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겨울이 지나면은 꽃피는 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부부가 함께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 겨울 반드시 지날 겁니다. 꽃피는 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로몬은 고난을 잘 견뎌냈으니까 이제 더더욱 함께하면서 힘있게 가보자라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가족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나의 사랑, 일어나 함께 갑시다. 나의 사랑, 일어나 함께 갑시다. 주저앉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힘있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가는 가정, 그런 부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고난이 찾아왔지만 고난을 함께 견뎌내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고난받으면서 더 많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정말 찾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요, 솔로몬과 술람미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오늘 아가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사랑과 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영원하고 완전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대단한 사랑의 열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달려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에게 달려가서 막 교제하고 싶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냥 그대로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과 어울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교제하고 싶으신데 그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반역하고 온갖 죄로 가득한 우리들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달려오셔서요,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신부 삼아주신 거예요. 그냥 죄인을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죄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를 신부 삼은 것이 아니라요, 주님 당신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신부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과 바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그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가 주님께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들이요, 정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어요. 너는 문제가 많아. 세상을 그렇게 나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왜 그래? 그렇게 늘 나에게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그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고,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에게 어여쁜 자야. 너는 나에게 보석 같은 존재야.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제 지금도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야, 너 나와 함께 해야 돼. 다른 데 가면 안 돼. 내 손 잡고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이제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는 아무 차별도 없으십니다.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아무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냥 주님 손 붙잡고 사십시오. 주님 손 붙잡고 가십시오.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서울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뭐 기차 타고 열차 타고 갈 때도 있고요. 이제 열차를 타기 어려우니까 이제 승용차, 예전에는 승용차 옆에 앉았는데 지난번에 승용차 뒤에 누워서 가고 오고 했었는데, 옆에 앉으면 제가 이제 송년역까지 가면서 손을 딱 잡아요. 여보,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잡고 계시는 거야. 주님 손 붙잡고 우리 갔다 옵시다. 주님 손 잡고 갔다 옵시다. 주님이 잡아주시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계셔요. 그분 손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분 손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신약성경에 복음서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이 고민에 빠졌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따라가면은 내가 지금 돈도 많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돈이 많아서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는 돈이 많아서 근심하여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가진 게 많아서 내려놓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 행복했을까요? 돈 따라서 갔으니까. 뭐 돈은 이제 더 풍성해질 수도 있겠죠.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그럼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진정 행복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주님 붙들고 따라가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시는 대로 따라가고 주님 하시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전에 그랬었는데요. 나도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아니요. 과거의 그런 경험 말고요. 오늘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믿음을 아무리 잘 살았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삶이 현재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더 완전한 행복을 소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테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지금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앞에서 분명히 달려왔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눴는데 또 떠나간 것 같아요. 또 일이 있어서 나간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는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인은 또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 대한 그리움과 애절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면은, 지금은 이제 또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로워요. 너무 사랑하니까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날이 젊으면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이 저물면은 사랑하는 이가 와서 자신을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채워줄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때로는 고난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외로울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여러 가지 맡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요, 완전한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성도라면요,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날이 저물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행복, 지금보다 더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이 포도원의 행복한 모습들 얼마나 좋습니까?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들, 또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도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복이 깨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포도원에 여우라는 놈이 침입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여우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뭐 큰 여우도 아니야. 작은 여우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작은 여우가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포도원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에 이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이제 맺혀져야 되는데 이 여우가 포도나무를 갉아먹거나 해치고 다니면 포도는 다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농부의 수고가 헛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의 기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에게 더 큰 염려는요, 사실 포도 농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포도원에서 사실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기쁨은요, 이 농사짓고 수확의 열매보다도요, 진짜 그에게 기쁨은요, 솔로몬과의 사랑의 관계였어요. 근데 이 포도원의 행복을 회방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포도원의 여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포도원의 여우는 무엇일까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가정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포도원. 우리 가정이 포도원이고요. 교회가 포도원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포도원이에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으로 아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지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여기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여우가 침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연합관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가정 또 성도의 개개인을 허무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으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천국을 이곳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국 그런 행복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에 자꾸 시험을 줘요. 사탄이요.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그 시험 당하면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오히려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버리면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행복한 걸 그냥 봐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미혹하고 시험해서요, 교회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불행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잖아요. 그곳은 행복한 곳이었거든요. 그냥 다 보기에 좋았어요. 주님 보시기에 좋았던 곳입니다. 행복한 곳이었어요. 근데 에덴의 행복이 깨져버렸잖아요. 왜 깨졌습니까? 뱀, 곧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서부터. 근데 그 사탄이요,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우리의 포도원을 또다시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교회를 헐어버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도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단에 말려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깨트려 버리려고 해요. 가정,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가정에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 곧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사단이 하는 방법은요,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 진리를 왜곡하고 이제 거짓 교훈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갖 이단들이요 있고요, 또 교회 안에도요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가 봐, 그렇구나, 그럼 목사님 말씀이 이상한데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단에 미혹되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뭔가 웅성웅성되고요, 불신하게 되어지고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이념과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이 세상의 이념과 사상이 우리 하나됨을 깨트리고 행복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에 보니까요, 한국교회 한 50% 정도가 지금 심각한 갈등에 있대요. 왜냐면요, 이 사회에 지금 이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 안에서요, 서로의 정치적인 어떤 생각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성경 말씀이 진리거든요. 이게 기준이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도 모르니까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자신의 생각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생각들은 어디서 형성됩니까? 사회에서 계속 듣고 보는 것들로 인해서 생각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사고체계가 형성이 돼버려요. 그걸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서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50% 이상이 지금 심각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깨어지는 교회도 있고요. 사탄이 하는 짓이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어도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도자, 정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님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 여기고 그렇게 자기 맡은 일들을 자기를 희생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말하면요, 그게 서로 갈등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 누가 돼야 돼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면요, 세상의 사상과 이념이 들어오면요,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또한 우리의 죽지 않는 자아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요, 다툼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주장이 앞서기 시작하면요, 부부관계도요, 사랑으로 맺어질 수가 없어요. 늘 부부관계가요, 서로 비난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인데 근데 나와 생각이 다르면 너는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부부관계는 절대 사랑을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아, 죽지 않은 자아가 늘 발동하기 시작하면요, 내 생각과 다르면요, 다 문제가 돼버리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졌을 때는요, 불평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고요,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안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죽었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때는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귀한 거지, 서로가. 내 주장이 없으니까요. 수고했어요. 정말 당신이 귀합니다. 애썼어요. 격려해주고요, 축복하고요, 사랑하고요, 섬기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공동체가 행복한 포도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러한 가정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삭 빠른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여우라 해도요, 그 여우가 우리의 신앙을 허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우를 잡아내고 포도원의 행복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하고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가운데 주님 안에서 관계가 맺어질 때는 정말 서로가 귀하고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에 말려들지 마시고요. 행복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